지나가는 대학생들이 모두 그 노인을 피해서 대부분 지나갔는데, 대학생 한 명이 그 노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전도하는 노인에게, 할아버지는 아직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예수를 믿냐고.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대신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현장을 당장이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다네. 그랬더니 대학생이 별 기대하지 않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 길 건너편에 마을에 가서 집시 스미스라는 사람을 아는가 물어보게. 아마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 잘 알지? 라고 말할 거네. 그 사람은 하루도 한 시간도 술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었던 사람이라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술을 안 마시고 포도주를 안 마시고 물을 마시며 산다네. 물을 마시는데 술을 마실 때보다 더 큰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그 사람이 바로 나라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것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라네. 예수님은 지금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주를 물로 만들기도 하신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철저한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 입을 여는 것이 차라리 두려운 시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 부당한 착취와 약자에 대한 수탈, 회개가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불신의 그 사회상을 바라보면서 목을 높여서 목청껏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설교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가 하면 북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설교했고,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에서 설교했던 때였습니다. 이 미가는 시골 사람으로서, 시골 출신으로 주로 변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미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시대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아니, 그 시대보다 오히려 더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남방 유다는 종교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유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예배 의식은 행하는 겁니다. 제사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음을,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고치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예배의식 가운데 들어와 있을 수 있음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내 삶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가 얼마나 공허합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들을,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떤 설교가를 좋아했는지 오늘 미가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술 마시고 허랑방탕해도 잘한다 잘한다 라고 말해주는 설교가를 좋아하는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데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게 올바른 설교가 아닌데 그러한 설교가들이 인정받는 시대라는 것을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설교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앞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앞에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설교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설교할 때 나라가 망한다느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신 망한다느니, 하나님 심판이 있겠다느니, 완악하지 말라느니, 교만하지 말라, 이런 설교 제발 좀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절이. 모 교회는 강단위원회가 조직이 되어갖고 목사님의 설교를 검열한다고 합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거기서 어떤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설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설교하는 그 시대가 꼭 그러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는가 하면 3장의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제사장들이여, 선지자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범죄하면서도 뭐라고 설교하는, 이렇게 설교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심판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고, 제사장들은 돈 받고 돈벌이 위해서 목회를 했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이든 쳐주고,
자신들의 임무를 오직 돈을 위해서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남방 유다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딱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가시 같답니다.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가장 선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말이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고 상대방의 찔레보다 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미가가 또 얘기하기를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세상,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 시대상을 7장에 아주 여실하게 여각 없이 그대로 미가 선지자가 막 설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심판의 메시지만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도 두 가지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 어떤 마을보다 가장 내가 복되구나.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시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그들을 향해서 미가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4장과 5장과 6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간의 광야의 세월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를 기억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40년간 먹이고 마시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고 발도 부러뜨지 않도록 신발도 안 떨어지게 만들지 않았더냐. 그 너희의 조상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도록 연단하고 훈련시키지 않았더냐. 그거를 기억해라. 너희가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런데 내가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4장, 5장, 6장에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중요한 오해를 하나 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처음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희를 이렇게 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내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희 자신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자신을 비교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너희 자신을 비교했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버렸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와, 차 멋지네. 나는 뭐지?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이렇게 못 살고 있나? 그렇게 비교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러면 그 멋지게 잘 나가는 그 안 믿는 사람이 타는 그 차 너도 같이 타고 같이 지옥 가라.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와 비교해야 하느냐?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과 너희 자신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야 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너희가 출발점부터 잘못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6절,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자,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가 막 이렇게 설교하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십시오 라고 막 설교했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여러분, 하나님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뭘 받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달갤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신을 막 달갭니다. 내가 뭘 해야 신이 내게 뭘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같이 착각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첫 번째 얘기한 게 6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1년 된 송아지를 갖고 나아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제물 가운데 가장 최상의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였나 봅니다. 1년 된 송아지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을 신이 좋아하던데,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맏아들을 갖다가 태워갖고 드리던데, 하나님 앞에 나도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만금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한 번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몇 수만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 그랬습니다. 물 떠놓고 소원을 빌고 촛불 켜놓고 주문을 외우고, 저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와 이상한 소리를 막 내는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비한 체험과 종교적인 희열, 왜 이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종교성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이 감동하고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그러한 종교성은 딱 한 가지 용도에만 써야 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만 쓰시면 됩니다. 종교성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이나 열심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포로되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게 다가 아니다.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되더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해방됐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출발점에 딱 서갖고 딱 출발하는 것 같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가 죄사함 받고 내 모든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출발선입니다. 그건 아직 이제 갓 태어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서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구절 그대로 놔둬보세요. 최고의 선한 게 뭔지 그걸 하나님 미가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미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보이셨나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다고 번역해 놨습니다. 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라가는 것 같이,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처음 태어난 자리에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걸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숙한 자리에 이르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려거든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이 세 가지대로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보이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정의요, 그리고 인자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암송하고 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끄집어내가 기도하고 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도록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해라고 하셨습니다. 정의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럼 정의가 뭘까요? 정의사제 구연단 나와갖고 막 낭독하고 그게 정의일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의라고 부르짖고 막 외치는 그게 정의일까요? 아닙니다. 정의는 이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말씀대로 이 세상이 변화될 때 온전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런 겁니다. 정의는 강한 사람이 손해보고 약한 사람이 보호받는 게 정의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렇게 다스리면 참 좋겠습니다. 강한 자들이 좀 손해보고 약한 사람들이 보호받는, 그게 정의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교회에 들어와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게 정의요 교회입니다. 그게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을 짓밟는 거, 이건 불의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상이 착취하고 압박하고 짓밟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요즘 우리는 더 심각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기치기 위해서 온갖 장애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사기치고 막 벼룩의 간을 빼먹고, 그리고 자기 부를 불리고,
그래서 잘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텐데.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헤세드 하십니다.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임명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노라 라고 하실 때 한 번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좀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있어서 내가 용납해주고 내가 허용해주고 받아주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걸 가리킵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그와 함께 있어 주고 손을 잡아 주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뭐가 겸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흘러내립니다.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막 관철시키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알아서 하겠어, 막 이거 겸손 아닙니다. 그건 자기 고집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감정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의를 행할 수 있고 인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짓밟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짓밟히는 겁니다.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 딱 한 가지만 실천할 것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시간에 내 마음에 비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이 확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친구가 경영하는 보석점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진열장에 있는 보석들을 여기저기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보석이 영롱한 빛을 내는데 한 보석만 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보석이 아닌 것 같아? 그러자 보석 상점을 경영하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손에
올려놓고 손을 오므렸다가 조금 있다가 펴봐. 그래서 그 보석을 손에 올려놓고 오므렸다가 좀 있다가 펴보니까 보석이 무지개 색깔로 빛나는 겁니다. 그 보석의 이름이 오팔이라는 보석이랍니다. 오팔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럴 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